Hi, I'm Ari and an American still new to the beautiful Korean language, so please forgive my clumsy pronunciation. My tongue is still learning these new dance moves. I promise my enthusiasm makes up for what my accent lacks. Thank you for your patience while I practice. 감사합니다.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인간들은 파울리누스여 자연의 인색함에 대해 불평합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만 세상에 태어나고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급속하게 흘러가서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이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공통된 불행에 대해 일반 대중이나 무지한 군중만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은 위대한 인물들의 불평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의사 투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자연과 언쟁을 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 동물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여 5세기에서 10세기까지 살게 해주는데 수많은 위대한 일을 위해 태어난 인간에게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을 정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가장 위대한 일들을 완수할 만큼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모두 잘 사용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치와 무관심 속에 흘러가고 어떤 좋은 일에도 쓰이지 않을 때 마침내 마지막 필연적인 순간이 닥쳐서야 비로소 우리는 지나갔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시간이 지나갔음을 느끼게 됩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든 것이며 우리는 인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왕성한 재산이 나쁜 주인에게 넘어가면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아무리 적은 재산이라도 좋은 관리인에게 맡겨지면 사용함으로써 늘어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잘 배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길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연은 자비롭게 행동했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줄 안다면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어떤 이는 무익한 노동에 바쁜 부지런함에 집착하며 어떤 이는 술에 젖어 있고 어떤 이는 무기력함에 무감각합니다. 어떤 이는 항상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야망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무모한 욕망에 이끌려 이익을 얻고자 모든 땅과 바다를 헤매고 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군사적 열망에 시달려 늘 타인의 위험이나 자신의 위험에 대해 초조해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발적인 노예 상태로 권력자들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는 숭배에 소모됩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거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목표 없이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이 자신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가벼움으로 새로운 계획을 좋아 헤맵니다. 어떤 이들은 항로를 정할 방향이 없어 무감각하고 하품하는 운명에 붙잡혀 위대한 시인 삼이 신탁처럼 말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든 공간은 인생이 아니라 단지 시간일 뿐이다. 죄악들이 사방에서 압박하고 포위하여 다시 일어나거나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눈을 들어 올릴 수 없게 합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욕망에 빠뜨려 자신에게 돌아올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 때때로 우연히 안식을 얻는다면 마치 폭풍 후에도 파도가 이는 깊은 바다와 같이 그들은 계속 흔들리며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결코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들이 악행이 명백한 자들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행복을 향해 사람들이 달려가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질식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재산이 무거운 짐이 되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웅변과 매일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려는 노력이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끊임없는 쾌락으로 창백해지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주변에 몰려드는 고객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전혀 남겨주지 않는지, 모든 이들을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은 변호사를 찾고, 저 사람은 출석하고, 저기 사람은 위험에 처해 있고, 저쪽 사람은 변호하고, 또 다른 사람은 판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모두가 서로를 위해 소모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암기되는 이들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그들을 이런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저 사람의 추종자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추종자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의 분노는 극도로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은 권력자들의 오만함에 대해 불평합니다. 자신에게는 결코 시간을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오만함에 대해 불평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 권력자는 누구든지 오만한 표정을 지었을지라도 당신을 한 번쯤은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당신을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할 때 그것은 다른 이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빛나는 천재들이 이 점에 동의한다 해도 그들은 결코 인간 정신의 이러한 어둠에 충분히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가 다른 이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계에 관한 사소한 분쟁이 있을 경우 돌과 무기를 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침범하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삶의 미래 소유자들을 스스로 초대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돈을 나누려 하지 않지만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는지 그들은 재산을 지키는 데는 엄격하지만 시간의 낭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이는 유일하게 인색함이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 무리에서 누군가를 데려와 말해봅시다. 당신은 인간 수명의 끝에 도달했군요. 100세 또는 그 이상이군요. 자, 당신의 나이를 계산해보세요. 채권자, 연인, 왕, 고객이 당신의 시간에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아내와의 다툼, 노예 다루기, 도시를 오가는 공적인 일에 얼마나 소비했는지 계산해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질병들을 더하고 쓸모없이 흘러간 시간을 더하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횟수를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확실한 목표를 가졌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계획대로 흘러간 날이 몇이나 되는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었던 때, 표정이 변하지 않았던 때요. 마음이 두려움 없었던 때, 그 긴 세월 동안 이룬 업적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삶을 망쳐놓았는지, 공허한 슬픔, 어리석은 기쁨, 탐욕스러운 욕망, 사교적 대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아갔는지, 당신에게 얼마나 적은 시간이 남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때 이르게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코 자신의 취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관찰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득 차고 넘치는 것에서 잃어버리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나 어떤 것에 바치는 그 하루가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죽을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불멸의 존재처럼 모든 것을 욕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세부터는 은퇴하겠다, 60세가 되면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더 긴 삶에 대한 보증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줄까요? 당신이 쓸모 없어진 나머지 삶만을 위해 남겨두고 어떤 것에도 쓸 수 없는 시간만을 좋은 정신 상태를 위해 할당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멈춰야 할 때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늦은 일인가요? 50세나 60세가 될 때까지 합리적인 계획을 미루고 소수만이 도달하는 그 나이에서 삶을 시작하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망각인가요? 당신은 가장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휴식을 바라고 찬양하고 자신들의 모든 선산보다 더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어떤 것도 공격하거나
흔들지 않더라도 운명은 그 자체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선들이 다른 어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도 끊임없이 자신을 위한 평온을 기도하고 공직으로부터의 휴가를 청했습니다. 그의 모든 담화는 항상 휴식에 대한 희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록 거짓일지라도 달콤한 위로, 즉 언젠가는 자신을 위해 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노고를 달랬습니다. 그가 원로원에 보낸 서한에서 그의 휴식이 존엄성을 잃지 않고 그의 이전 영광과 모순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러한 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약속하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히 바라는 시간에 대한 열망이 나를 이끌어 현실의 기쁨이 아직 지체되고 있으므로 말의 달콤함으로부터 약간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였습니다. 휴식은 너무나 큰 것으로 보였기에 실제로는 누릴 수 없어도 생각으로 남아 미리 취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하나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던 그 인간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던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을 가장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빛나는 이 모든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짜내는지, 얼마나 많은 숨겨진 걱정들을 덮고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먼저 시민들과 그 다음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친척들과 무장 충돌을 해야 했으며 육지와 바다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마케도니아, 시칠리아, 이집트, 시리아, 아시아, 그리고 거의 모든 해안을 전쟁으로 휩쓸고 로마인의 학살로 지친 군대를 외국 전쟁으로 돌렸습니다. 알프스를 평정하고 제국의 평화 한가운데 있는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며 라인강, 유프라테스강, 다뉴브강 너머로 국경을 확장하는 동안 로마시안에서는 무레나, 카에피오, 레피두스, 에그나티우스 등이 그를 향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들의 음모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의 딸과 많은 귀족 청년들이 간통의 맹세로 맺어져 그의 쇠약한 노년을 위협했고 다시 한번 안토니우스와 함께한 여인 사이 두려울 만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처들을 살과 함께 잘라냈지만 다른 상처들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피로 가득 찬 몸처럼 항상 어느 부분에선가 파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휴식을 바랐고 이러한 희망과 생각 속에서 그의 수고가 잦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의 소원이었습니다.